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서 36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리고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들여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날 7해 흉년에 되리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복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다가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서 모두 총 13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집에서 야곱의 총애를 받으면서 굳은 일 한번 하지 않았던 요셉으로서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시간들을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고난의 시간, 죽음과 같은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에게 주셨던 꿈이 있죠. 그 꿈을 현실로 바꿔서 만들어주시는 복의 훈련소로 만드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없는 복의 열매는 없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냥 편하게 앉아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신구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2단어로 만들어가면 하나는 다듬는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깨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요셉도 지금 그 2가지의 과정을 지금 이 1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요셉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런던의 한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워낙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졸지의 가장을 잃어버린 그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린 아들들까지도 생계를 돕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구두 닦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구두 닦기를 하는데 이 어린 소년이요,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구두 약해갖고 실컷먹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얼굴이 좀 때로는 화도 날 것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리고 항상 밝은 노래를 부르면서 구두를 닦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하루는 어른이 묻습니다. 얘야, 너 구두 닦는 일이 힘들지 않니?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가 있니? 구두 닦는 게 좋냐? 구두 닦는 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밝은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이렇게 밝은 얼굴로 내게 맡겨져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때요? 밝은 거예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힘든 거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그곳에서 뭘 하는가 하면 이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이 상황을 딛고 더 좋은 그
길로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훗날에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작가 찰스 디킨스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우리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복이, 그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복을 언제 올지 모르는 복, 언제 올지 모르는 내 기도의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복의 기회를, 복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캄캄한 밤과 같은 꿈도 소망도 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낙심의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그 역사를 주실 줄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언제든 주님이 복 주시면 나는 아멘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준비를 하면서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때 주님께서 요셉에게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요셉처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복의 길을 만들며 살아가도록 임마누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년 많이 쓰는 말씀 있잖아요. 임마누엘. 우리는 다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의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비록 갈라지고 타들어가는 그런 가뭄에 찌들어가는 땅과 같다 할지라도 내가 임마누엘의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아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넘치는 물된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요셉의 말씀 중에서 한순간에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의 훈련소가 되는 이 만남의 교회 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복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만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우리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은 비록 뭐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지는 모르지만 신분이 요셉이 같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만날 수 있는 신분입니까? 요셉은요 노예 출신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이고 노예 출신의 죄목이 뭐예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죄수예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요 귀족입니다. 같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만나게 되죠? 보디발이 이 두 관원장을 뭐 하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수종 들게 하라고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보디발이 명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귀족이니까 지금도 우리 어떤 분이 구치소에서 커피를 적게 주네 안 주네 누구는 커피 한 잔도 못 먹는데 어떤 분은 거기서도 투정하잖아요. 높은 분은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해요. 그렇게 대접하면서 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이 보니까 안 좋아요. 그 요셉이 물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 꿈은 3일 지나면 당신이 다시 뭐 한다고요? 복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여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기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당신이 복직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꼭 말씀해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서 빼내주십시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뭐라 그래요?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복직하면 내가 내 억울함 내가 얘기 다 해주겠다고. 떡 굽는 관원장은요 3일 후에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목 매달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 여기는 없으니까요. 우리 성경 보시죠. 창세기 40장 23절. 창세기 40장 23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제목이 뭐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그죠? 겁탈하게 됐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높습니까? 보디발이 높습니까? 보디발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직급이 낮은 내가 노예 주시는 이 이방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면 첫째 바로가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두 번째 그 얘기를 보디발은 항상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보디발이 듣게 되면 보디발이 생각할 때 뭐예요? 저놈 자식이 나를 억울하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함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에서 풀려난 지 얼마 안 있었는데 다시 들어오게 될 위기에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은 이야기해봐야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요셉은 괴롭지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서 그 기억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간 다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해요? 야 이제 나는 얼마 안 있어 난 나갈 거라고 하는 희망에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잖아요. 그럼 실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해야 되는데 우리 분명히 압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접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을 또 견딥니다.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두 개의 꿈을 연달아 꾸죠. 하나는 살이 진, 그죠? 아주 기름진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가이밭으로 올라와서 그 가이밭에서 먹고 있는데 비리비리하고 흉악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이 살찌고 그리고 기름기 잘 흐르는 7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잠에서 깨요. 그리고 또 잠이 성경에 보면요 전편 후편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꿈을 꾼다고 하는데 꿈을 꾼 기억이 기억하는 내가 꿈을 꿨다라고 기억하는 게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저는 일어나고 나면 꿈이 기억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요 전편이 나오고 하편이 나오고 계속 이어서 가 이게 참 신기한 건데 다시 꿈을 꿉니다. 뭐 합니까? 한 줄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7 이삭이 쫙 있어요. 아주 신하게. 근데 그 다음에 동풍에 바짝 말라가지고 비리비리한 것 같이 생긴 7 이삭이 앞에 풍성한 그 7 이삭을
상하가 됩니다. 그런 꿈을 깹니다. 애굽 땅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점성술사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해몽이 뜻이 뭡니까? 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그 꿈을 꿨으면 그 꿈은 이런 꿈이에요. 이거 해몽입니까? 아닙니까? 꿈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해몽의 뜻인 거예요. 그 꿈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면 됩니다까지 해야 그게 해몽이죠. 그러니까 점성술사라든가 애굽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바로의 꿈을 듣고 이거 7년, 9년, 7년, 흉년을 예고하는 거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그 상황에서 그때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 했을까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서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신통하게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풀다라는 뜻이에요. 꿈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를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꿈의 해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던 천사들이 갈 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숨기겠느냐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의 후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니까 내가 그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에게 가르쳐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의와 공로를 지켜가도록 내가 알려주어야지 그랬어요. 이걸 더 자세히 푼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누구에게요? 그죠? 선지자들에게. 요셉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습니다. 그 답을 냅니다. 뭐라고?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7년 풍년 동안에 뭐 하라고요? 그의 소출의 5분의 1을 관리자를 두어서 그 5분의 1들을 잘 관리하고 쌓아가지고 각 처 땅에다가 바로 임금의 이름으로 그 곡식들을 모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7년 흉년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바로께서 선택하십시오.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으니 그래요. 자, 본문은 뭐예요? 본문 뒤에 38절 우리가 한번 41장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래요? 그를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41장 45절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올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사브나 바네아, 이 말의 뜻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아랍제 애굽의 언어의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이고요. 우리 구원론 쪽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살아남을 수 있다. 그가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죠? 요셉의 신분이 뭐죠? 히브리 출신의 노예입니다. 히브리 출신의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 출신의 노예를 어느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요셉 대신에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귀화를 시킨 거예요. 두 번째, 아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온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자, 총리 되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 하나님에게 다른 신에게, 그죠?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는 그 땅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에 믿는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총리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감독을 해야 돼요. 태양신만을 잘 섬기는지 아닌지.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넣어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제일 먼저 사라진 족속들이 어디하고 어디냐?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이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요셉 아들이잖아요. 누구 후손이죠? 요셉의 아들들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온의 제사장의 딸의 아들들입니다. 출세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힘들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창세기 41장 57장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희망이었더라. 아멘. 누구에게 원래 양식을 사러 와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야 돼요? 그 양식이 바로 겁니까? 요셉 겁니까? 바로 거죠. 근데 왜 요셉에게 구하러 온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 뭐죠? 형제들이 자기가 쌓은 곡식단에다가 절을 하는 거잖아요. 흉년이 옵니다. 형들이 있는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야 돼요. 그 당시 고대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오는데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누구 앞에 머리 숙여야 돼요? 요셉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요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 7년 이근을 7년 흉년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요. 이걸 왜 써놨을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남한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무슨 전쟁인가 하면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남한 유다 사람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요, 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에스겔, 제2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분들이요, 성경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두로, 시돈, 구스, 암몬, 모압, 애굽,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라들의 징계를 하고 멸망을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올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남한국 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 신과 싸워서 져서 명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려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쳐가지고 너희들이 멸망한 거야.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너희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온 세계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 주장하셔.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제2이사야, 예레미야 멸망한 이후에 그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7년 흉년이라고 하는 기근을 들어서까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사람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7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부인이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엉터리 남편을 만나가지고 너무 고생하며 산다고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대요. 집사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백일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왜 물었을까요? 난 엉터리 남편 만나갖고 나 지금 이렇게 치질이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고 못 살겠다고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누구세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 집사님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뭐 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가, 내 남편이 엉터리고 내 남편이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게 살면 그게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하고 이 얘기하다가 제가 깨달은 거예요. 복받은 내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목사인 제가 먼저 예수 더 잘 믿도록, 그리고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제가 더 많이 말씀 붙잡고 더 많이 주님께 의지하면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만남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들이도 복 없는 남편, 지들이도 복 없는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나라도 예수 더 잘 믿고 나라도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의 열매를 나라도 온전히 지키면서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내가 지금보다 예수 좀 더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나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나 때문에 복받게 되지 않을까요? 요셉은 약속의 꿈을 섣불리 입으로 자랑하다가 13년 고난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살아서 결국엔 약속된 복을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이 요셉이 고난받았던 복의 수련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로 살라고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좀 더 예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좀 더 예수 더 잘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의 열매로 채워지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예수 더 잘 믿지 못해서 지금 이 아픔이 없고 이 시련이 오니까 주여 예수 더 잘 믿겠습니다. 주여 예수 더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역사를 받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각박하고 참 힘들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주님 주의 도우심을 소망하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여 바라오는 것 예수 더 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더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복된 자로 살라고 나를 택해 주셨으니 복된 자 되게 주심을 응답을 얻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만남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